바벨론 제국의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제국의 말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새에 다시 바벨론 제국의 말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싹은 만민의 깃발이 되시고 또 그날이 오면은 남겨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합니다. 이렇게 12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운명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23장은요.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더불어 바벨론 왕에 대한 멸망의 노래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압제를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결코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잊혀질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없는 나라이가 일본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유대 민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라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예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멸망받을 바벨론의 계제는 두려운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그렇지만 우리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짐, 무서운 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고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경고는 무서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 징계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내려진 이 경고가 얼마나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벌거숭이 산의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 용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격하라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상 군대를 지휘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친히 이 세상 군대를 하나님께서 소집하여서 쓰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의 문을 향해서 진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 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위에 벌거숭이 산 민둥산 그에 깃발을 세우라고 한 것은요. 이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산이죠. 붉은 민둥산 그곳에 이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민둥산이기 때문에 이제 깃발 하나를 딱 세우면 멀리서도 깃발이 딱 눈에 띄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깃발을 아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민둥산에 높이 세우고 그리고 바벨론을 군대를 모으신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들 깃발 세우고 소리를 높여 용사를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세상 군대를 모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그들을 부르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성문으로 귀족의 왕궁으로 귀족의 문들이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모으고 이 바벨론을 징벌할 계획을 다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제 사방이 알도록 표식을 깃발로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군대를 부르는 깃발을 이렇게 세우고 큰 소리로 군대를 불러라. 그리고 이제 불러서 그 왕궁으로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손을 흔들어서 수신을 이렇게 진격하라. 손을 흔들면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공경 명령을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공경 명령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 징벌 계획이 이제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민둥산에 깃발을 세운 후에 소리를 높여 군대를 부르고 손을 흔들어 진격하라 할 때에 이제 존귀한 문 왕궁문으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친히 이제 전쟁을 계획하고 지휘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노를 이제 푸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내온 정예병들이 있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놨다는 것인데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명령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선택하셨다는 건데요. 그 선택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내가 이렇게 노여움이 이게 달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하게 해놓았겠다라는 말씀은요. 그들을 격동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대와 이 바사 군대를 지칭한 거예요. 페르시아.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군대, 바사, 페르시아가 이방 군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방 군대도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기뻐하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 왔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에 너희들이 듣게 될 소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듣게 될 텐데 이산저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랍니다.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서 웅성웅성 그렁거리는 소리이고 문나라의 용사들과 민족들이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곧 치를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용사들은 바벨론을 치려고 멀리 땅끝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온 자들이다. 저 하늘 끝에서 모여든 자들인데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분의 무기가 되어서 온 땅을 멸하려고 나섰다라는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려 6절에서 7절, 10절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에 닥칠 엄청난 파멸, 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닥칠 엄청난 파멸과 고통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내용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어보세요. 13장, 이사야 13장 6절 10절까지 이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이렇게 바벨론에 닥칠 엄청난 파멸과 고통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만과 방심에 빠져있던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여호와의 날을 맞은 그들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놀라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하여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겐 오직 파멸뿐이다. 그때는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힘이 빠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너나 없이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벌 떨면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멸망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또다시 보라 하고는 주의 날, 곧 주께서 심판한 날이 다가온다. 주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시는 날, 맹렬한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부으시는 날, 그날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하며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오직 너희 악인들아 바벨론아 너희에게는 파멸뿐일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나냐면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하늘의 별자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는 또 어떻게 되냐면 떠오르자마자 즉시 어두워져 버리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받을 바벨론의 고통과 수치와 그들의 형편을 생생하게 낱낱이 강력하게 확실하게 외칩니다.
이들은 회개의 길을 찾지 못하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부르짖으며 너희는 애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아 바벨론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우주도 너희들을 돕지 않고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오직 이 세상의 주관자, 우주의 주관자,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자리를 바라보며 점을치고 별들을 섬기며 그랬던 1월 성신을 우상화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바벨론, 너희들아 이제 그 너희들이 섬겼던 위대하다고 섬겼던 해, 달, 별이 다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 말은 이제 그들 앞에는 캄캄한 절망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이제 절망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하고 분명하고 무시무시한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1%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1%의 희망도 없습니까? 1%의 희망도 없으면 이 자리에도 앉아 있지 않겠지요. 우린 1% 아니 최소한 60% 70%의 희망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옥이 아니지요. 지옥문에 새겨진 유명한 글귀 아시지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에 딱 앞에 그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1%의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1%의 희망이 있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1%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옥은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해방의 날이 될 것임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요. 바벨론 심판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1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구체적으로 바벨론 심판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는데요. 첫째,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왜 징계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내가 왜 징계를 하냐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극이 그들에게 그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지옥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원리는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악한 길을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겸허히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말로. 쭉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벌망할 건지 징계 내용을 쭉 들었는데 이제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목을 바벨론의 말로라고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 바벨론의 말로에 대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2절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을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메대 사람들을 이제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치도록 하시는데요. 이제 메대 사람들이 이제 침공하는 이유는요. 은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금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아니라 오직 바벨론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찬란했던 영광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그 제국이 정말 아직도 바벨론 하면 그 찬란한 영광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그 엄청난 사치와 부와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찬란했던 영광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해서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문명을 이룩한 제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넌 똑똑히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말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사야 예언 후 17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런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요.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는데 마치 지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거주민이 없대요. 그 바벨론 그 찬란했던 그 화려한 도시에 거주할 거주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이나 전 아프리카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이나 나그네들 그렇게 들이나 그 유목민들조차도 꺼리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도시가 그곳이 교만과 음란과 무지의 도성 바벨론의 말로가 된 것입니다. 교만과 음란과 무지의 도성 바벨론 그의 말로는 고독과 공포만이 깃든 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국의 상징이요 힘의 상징이요 부와 사치의 상징인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 그 제국, 그 찬란했던 제국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몇 프로의 희망만 있을 뿐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의 말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벨론의 그 말로를 보면서 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다시금 다잡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